찬양 감사합니다. 주밖에 없네. 주 함께 하시면 주의 절대성에 대한 그런 고백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27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5장 27절부터 32절을 본문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3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을 본문의 레위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회개이고 무엇이 회개를 이루게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며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버리고 따르기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따른 변화를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자,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따른 버리고 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를 이룹니다. 회개는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언급이 주요해 보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버리고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버리고 따르는 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말은 오늘 제목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면서 이것이 회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회개의 핵심은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회개 메타노이아 또 메타노에오라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신약 성경에 쓰였는데 이 말은 마음의 변화, 즉 회심을 의미합니다. 회심은 다 알다시피 돌아간 마음을 말합니다. 회심한 자에게선 돌이켜진 마음을 따라 버리고 따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예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버리고 따르는 그 방향 전환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 돌이켜진 마음을 따라서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세금 징수와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해진 금액 외에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거두어 들이곤 했습니다. 로마는 이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자신들이 부과한 세금만 가져다 준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부과된 금액에 더하여 더 과한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 세리는
죄인의 그룹에 포함되어 언급되곤 합니다.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세리를 죄인의 그룹에 묶어 말하면서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자, 이후에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의 범주에 속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 취급받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죄인 취급받는 것, 그까짓 것 다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세리는 돈 때문에 동족 백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돈을 얻으려고 인간관계 그거 다 포기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됨도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 레위가 예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때는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한번 만나려고 모든 애를 쓰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레위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를 죄인 취급하면서 기피하고 얼굴도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먼저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레위 그를 부르신 겁니다. 자, 다른 사람 같으면 죄인인 레위가 따라올까 봐 경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레위가 버린 것은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돈이었습니다. 돈보다 예수입니다. 돈을 밝히던 레위가 그렇게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자, 그런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자들 중에 버리고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르심을 받고도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자들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부르심을 받고도 버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들에게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자기 의에 빠진 자일 수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인이라서 회개할 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부르심을 입고 따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왕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들고 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함께 가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사울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선 사울에게 그들을 진멸하라 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눈이 어두워서 저들의 살찐 가축, 양과 소를 끌고 왔고 아말렉 왕 아각 또한 멸하지 않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후회를 낳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울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에겐 회개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백성들을 의식합니다. 그는 그를 추종하며 열광하는 자들만 바라봅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이 높임 받으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사울 그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해놓고도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이 범한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반응합니다. 사울은 죄를 범해놓고도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는 양과 소가 왜 여기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무리가 끌어온 것이라고 하면서
행위의 주체인 자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잘못을 모두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고, 나머지는 진멸하였다고 거짓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이 사람 자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위중한 때에 사무엘에게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한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버리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맙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왕권도 다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얻고도 회개하지 못해 망하고 죽은 왕입니다. 그가 그 자신의 죄를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8절부터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때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 예레미야가 아니더라도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 줄 예언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야훼께 고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이들은 버리고 따르는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선 회개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고 따르는 자는 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누었지만 앞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고 따른 자들입니다. 후에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인 겁니다. 자, 이후 사도들의 전도의 핵심은 메타노이아, 회개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베드로의 선포를 시작으로 사도들은 한결같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11장 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자,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 있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몇 구절만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외에도 찾아보면 더 나옵니다. 그때 사도들은 입을 모아서 한결같이 회개를 외쳐댔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버리고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왕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그가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하였다고. 그때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그는 예수를 만나고 부르심을 입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러한 부르심을 입고 버리고 따르는 자가 되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버리고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 버리고 따르는 일이 있을 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엘서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옷을 찢는 흉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속 마음을 찢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회심입니다. 이것은 버리고 따르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버리고 따르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버리고 따르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부르심을 입고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따르라는 말씀 듣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버리고 따르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를 따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버리고 따르십시오. 제자 되십시오.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하기입니다. 이것은 너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자, 함께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난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회개는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어느 순간 회개가 시작됩니다. 보니까 이 순간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그 누군가는 나를 사랑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때 나는 다른 존재가 된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너처럼 된 것과 같은 그 귀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는 너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따라 변화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다른 이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그러신 걸까요? 왜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세리 레위의 초청에 응하신 것일까요? 왜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신 걸까요? 자,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는 일을 막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곳에 회개가 있게 되고 저들의 죄가 사해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사회적 규범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당장 죄인과 함께하는 자라는 비난이 뒤따라왔습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그들과 같은 자가 된다는 의식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내가 죄인과 함께 앉아 식사하면 내가 그들처럼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한 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들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밤새워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라고 하셨고, 그 말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죄인과 함께 있는 것, 그것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서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인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죄인은 함께 하면 안 되는 자이다. 죄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자이다. 누구라도 죄인에게서 떠나 구별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죄인과 함께하면 그들처럼 죄로 물들게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자는 그처럼 죄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나와 같이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면 나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처럼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처럼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로 인해 회개하는 자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있습니다. 그곳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주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이어서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게 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에 이르고 회개에 이르면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죄인이 사함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사람이 강제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외형은 어떻게 변하고 순간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다시 돌아가 옛사람이 되고 맙니다.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예수를 만날 때 나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변화되어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변화되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이때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변화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이 세상 사람처럼 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함입니다. 자,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부터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형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이인 예수의 형상처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기보다 예수를 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백합화를 바라보시면서 그 대단한 왕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옷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드레꽃 하나만큼만도 못한 것입니다. 예수 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처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에 이르고 죄인이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는 그런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앉아 식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때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고 간구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면서 너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는 것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함께 하기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면서 주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며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귀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 해결하기인데 이것은 너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필요, 이것을 채우는 일이 있습니다. 너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진행되는 일이죠. 이것이 회개를 이룹니다. 회개는 너를 통해 필요를 채우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방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는 의사 찾지 않습니다. 병이 들고서야 의사를 찾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병이 없어도 의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쇼핑하듯이 병원을 찾습니다. 자, 이런 사람 제외하면 뭐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데 굳이 뭐 의사를 찾을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의사는 병든 자에게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누군가 의인이라면 그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죄인이라면 다릅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각별한 존재의 의미를 갖듯이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인의 죄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1절을 보면 뭐 쓸데없고 있고를 말하는데 이 쓸데있고 없고를 말할 때 쓸데라는 크레이아라는 말은 필요를 뜻하는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필요에 따른 그 의미도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것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왜 계신지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규범을 가지고 타인을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회개가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회개를 말씀하시는 예수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듯이 의인에게 회개가 필요 없듯이 예수에 대한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필요성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자, 앞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예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18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다. 이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가 과연 의로운 자인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구별된 곳에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죄 사함의 필요성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죄를 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이들에게서 예수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인이라고 자각하는 자에게 예수는 특별한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필요인 죄를 사하는 일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위해 잔치를 열고 그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에게 예수는 특별한 존재의 의미 같습니다. 죄인에게는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회개한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살핀 말씀 5장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있는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죄인에게 예수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는 죄인에게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그 회개에 따른 죄사함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죄인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예수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장을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뒷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는 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죄를 온전히 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필요인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일은 예수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자에게서 일어납니다. 이 일을 경험한 자는 더욱 예수의 의미를 깊게 깨닫고 알게 됩니다. 예수를 각별한 의미로 만날 때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해 예수의 목적인 죄 사함을 이루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죄 사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에 빠져 건방 떨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이 필요성을 주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서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라는 자가 되고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예수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의 말을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인 죄 사함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온 곳입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함에 이르고 그 죄사함의 권세를 입으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필요인 이 죄사함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서 죄사함을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에 이르고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먼저 뭐라 했죠? 버리고 따르는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버리고 따르는 일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버리고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버리고 따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버리고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버리고 따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세상에 죄와 정과 욕심을 다 버리는 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버리고 예수를 따름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고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기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권세 입을 수 있습니다. 그분 자체 예수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의롭게 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꼭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요를 채우는 일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필요한 거 많죠. 크고 작은 필요가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필요는 뭐냐면 우리의 죄 사함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을 꼭 만나십시오. 그분을 의미 있게 만나십시오. 그분의 존재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각별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서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며 그런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